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욥기 27장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권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해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아멘. 이제 욥기 27장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욥의 연설은 욥의 몇 번째 연설입니까? 욥의 10번째 연설이죠. 네, 27장과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니까 좀 헷갈리시나 봐요. 네, 10번째 연설인데 27장과 28장이 욥의 연설입니다. 그래서 두 장을 다 오늘 말씀을 나누지 않고 제가 사순절 기간 내내는 욥기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두 장에 걸쳐서 욥의 연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어저께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그 욥의 연설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연설의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7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13절부터 23절은 지금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모두 전쟁에서 칼에 죽을 것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마치 욥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16절을 보셔도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은 의인을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거미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파수꾼의 초박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욥의 재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런 그 욥의 지금 13절 이하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여태까지 친구들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신다. 계속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욥 그러므로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다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3절부터 여기 23절까지는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연설이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 있었고 소발의 연설은 2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3절까지를 소발의 연설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빌닷의 연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욥의 지금 여기 하는 이 말들이 여태까지 친구들이 해왔던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욥이 한 말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로 제한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에서 명확하게 욥이 한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욥이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13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바로 어저께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욥에게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빌닷은 해석을 한 거고 있고 욥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게 자신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정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똑같이 입으로 말하지만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방식은 빌닷과 욥이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문자적으로는 13절부터 23절까지 욥의 말과 친구들의 말이 내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욥의 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저는 볼 때 이 악인에게 임할 형벌은 욥은 현세적으로 악인에게 이런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현세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될 때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다. 내 경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형벌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나에게 이런 형벌이 이런 징계, 이런 고난이 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땅에는 의인의 고난도 있고 악인의 형통함도 있지만 종말적으로는 악인은 이와 같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욥은 그렇게 지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악인의 징벌을 이야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욥이 이 말을 한 것도 저는 다 그냥 욥의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좀 묵상하고 제가 학문이나 신앙이나 또 성령의 조명 속에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존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시는 것을 탈피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는 목회자도 아니고 세상의 신학자도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는 더더구나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을 하실 때 그것이 성경의 원래 뜻대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배움이 있고 세상에서 PhD를 몇 개나 갖고 있고 그래도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교회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론들을 다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제군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어깨 위에 합헌하다고, 어깨 위에 올라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과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아주 심각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반젤리컬, 복음주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도 이제 학문적인 수준이 그 리버럴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정말 학문적인 논쟁 자체를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주의 신학자군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정말 신학교를 위해서 또 신학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마음이 이 말씀에 요동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욥이 지금 빼앗겼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지금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역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의 고백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 아픔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자식을 빼앗기신 적도 있고 남편을 빼앗기신 아픔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 남편을 빼앗으신 하나님, 내 자녀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 꿈을 빼앗으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기가 막힌 역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이 2절 안에 정말 이 신앙인의 역설, 빼앗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빼앗으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He lives.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에노스, 인간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 이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면 죽는 존재, 죽으면 사람이 아니라 화물이 되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라고 여기에서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하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입술은 불의를 많이 말해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혀는 거짓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입술이 불의를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다짐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불의를 말하지 않고 괴유를 말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 입술로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의 정결을 이룰 수 있는, 입술이 완성이 영성의 완성인 것입니다. 입술의 재갈을 먹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단정코, 결단코라는 뜻입니다. 저는 결단코란 말보다 이 단정코라는 말, 흔한 말 아닌데 참 이 말이 이쁜 것 같아요. 무엇이 단정한가? 저는 마음에 결단한 사람이 단정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예쁜 말이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단정코 버리지 않을 것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끝까지 죽기까지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죽어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지킬 것은 주와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복음만 여러분에게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결단코 너희가 옳다 하지 않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이 말만 보면 와, 욥 대단하다, 대단히 교만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근데 내면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욥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은 이전에 누렸던 축복을 복원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것입니다. 욥에게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축복의 복원을 원했던 사람이라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뭐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었나? 그럼 회개하면 회개라도 하자. 야합할 수 있죠. 야합하고 거짓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런데 욥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은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된 회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욥은 지금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등을 돌리시고 대적하시고 나를 마치 사냥꾼이 사냥하듯이 나를 사냥하시나이까. 이 관계가 이유 없이 깨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와 강팍해서가 아니라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회개를 지금 할 수 없는 겁니다. 욥이 만약에 여기서 회개했다면 그것은 사탄이 얘기했던 거나 똑같습니다.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욥이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가벼운 회개를 했다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욥이 지금 완고한 것이 아니라 욥에게 지금 마음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는 이 부분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라 이것은 일평생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선한 양심. 양심을 가지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은 문화에 따라서 개인의 교육에 따라서 가정교육에 따라서 날카롭게 예민해질 수 있고 발전될 수도 있지만 문화에 따라서 교육과 상황에 따라서 무뎌지고 화인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양심선언이 너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다 양심선언합니다. 군대 못 가겠다고. 시국선언 많습니다. 시국선언 때문에 민주화가 앞당겨질 때가 있고 시국선언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지기도 합니다. 양심선언이 너무 많아요. 양심선언하고 빨간띠 메고 나선 사람들이 하긴 온 지천에 깔린 겁니다. 심지어 양심선언하는 게이, 양심선언하는 레즈비언이 나오고 그것을 무슨 대단한 도덕적인 가치인 것처럼 하는 거짓된 양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심은 그러므로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양심의 윤리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 회퍼 목사님, 독일의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항거하다가 순교한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 모든 교회들이 아돌프 히틀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가 사회원에 속하는 모든 목사들이 나의 양심은 아돌프 히틀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본회퍼 목사님은 나의 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윤리성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덕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양심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솔로몬 행각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이미 4장과 5장에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정화됐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기간에 가르치셨던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솔로몬 행각 가장 위험한 곳에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던 것이죠. 이것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솔로몬 행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게이도 커밍아웃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커밍아웃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상종하지 않게 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서야 될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도망다니지 마시고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가 믿는 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려고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제가 아직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에 와도 저희가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내년에는 정말 전도에 힘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애틀랜타에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10%가 안 된대요. 미국 전주에서 제일 퍼센테이지가 떨어진 곳이 이 애틀랜타랍니다. 90%가 지금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외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서 솔로몬 행각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